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은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원망하고 정리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옵소서. 진실을 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맞아서 은혜 사랑 선교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공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모든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전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한다고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란 놈도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우리는 무슨 일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고 맡길 수 있는 필요한 일꾼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오늘날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지금 4월 10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일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당 서로 물뜯고 헛뜯고 참 난리가 아니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찾고 계셔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어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릇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다른 집에 가서 먹어요. 접시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대접도 있고 주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릇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도 많고 그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하나님께 합당하고 쓸만한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라에서도 뭡니까? 뭔가 좀 정치할 때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셔요. 졸지도 않고 일을 하십니다. 일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께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하여 갈고 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를 고백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로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설명한다면 성령님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 붙잡힌 바 되었어요. 이 말은 신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동정녀는 아주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다, 정도 없고 흠도 없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했더니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먼저 되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저는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릇을 사다 잘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하거든요. 밥도 하고 그러는데 막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냥 깨져버리면서 손을 다쳐버렸어요. 제가 손을 다쳤는데 이게 또 그릇도 좋은 걸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릇들은 특별히 그 색깔 입힌 것들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만 이게 좀 중국식 들어가 있고 안 좋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는데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지저분한 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저분한 그릇은 자꾸 닦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설거지를 하면요 대충 하다 보면 엎어놓은 그릇이 뭐가 막 묻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엎어놓은 그릇이 깨끗하더라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거지하는 것도 어떤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그걸 내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잘 닦인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자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저희 교회가 겨울에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물 나오는 게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몇 번 보다가 맨날 우리 집사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설거지 하는 거. 제일 실패해.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설거지 안 하려고 그냥 싸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근데 재밌어요. 싹 닦아가지고 근데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폭풍 묻혀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놓잖아요. 근데 씻을 때, 해볼 때 물로만 씻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폭풍이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수세미로 싹 돌려가지고 씻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자,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식탁에서 그릇이 더러우면 쓰지도 않고 그것이 더러우면 닦게 됩니다. 혹 세상에서 바쁘면 대충 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겁니다. 범죄 타락하는 자는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범죄 타락하는 자는 전부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아까 불렀던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항상 그 찾아보거든요. 이 설교에는 어떤 찬양이 어울리냐, 어떤 찬양이 어울리냐.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오늘날 최대 비극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몰라요? 자기들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그
사마리아 여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와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줄 알았을 때에 회개합니다. 번제타러 가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죄인을 들어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령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곧 하나님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한 자를 통해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뭡니까? 이 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 주님은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누구와 회개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의 죄가 주홍 같고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짐을 벗어버려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를 믿어도 억지로 믿으면 정말로 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믿으면 우리가 편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러나 은혜로 하면 누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주님의 선풍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들어 쓰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때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고 나 자신은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쓴다.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아니, 설교에서조차도 십자가가 빠져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오는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설교하고 있으니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육이 드러납니다. 내 육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우리의 기도 내용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첫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에 충성치 아니한 종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십자가요, 둘째도 십자가요, 마지막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들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왕국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한 모세를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왕.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각국에서 식량을 살려고 애굽에 모여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만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승계가 될 수 있어요. 그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가능합니다. 바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왕위는 모세가 당연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왕위를 거절하고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유모 즉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뭘 강조했을까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수없이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날마다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날강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울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당당하게 자랐습니다. 40세의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 동족이 당하는 것을 젊은 혈육에 볼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날에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워요. 이것을 본 모세가 서로를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간 겁니다. 자기 학식과 젊음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게 됩니다. 바로 육적인 힘을 다 빼는 작업이에요. 육적인 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간에 거쳐서 애굽의 습성과 혈기와 육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 민족을 보내라. 말씀 하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꿔지죠. 이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80까지 간다. 자, 모세가 하나님 보낼 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을 주어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끌어내지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부족합니다. 버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 앞에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뱀이 움직입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는 안 간다고 버텨요. 내 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꺼내보니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다시 꺼내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지자고 한다면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를 집시다 그럼 다 떠나가 버려요. 십자가를 져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정복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정복입니다. 정복. 세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바로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붙잡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내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직 예수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 법적인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지만 바로 성경의 증인은 말씀의 기록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증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예수 믿었던 그 주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감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줘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도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그대로 살아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주지 못하면서 말만 하면 결국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예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런데 덮어줍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법적 용어 우리가 증인의 삶이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짜 증인이 아니라 가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부인한다. 내가 뭐 십자가를 부인하냐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압니다. 다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언제 사용했냐면 청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금식기도 시켜가지고 왜 했는지도 몰라요.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밤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절간 있고 거기를 거쳐서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절간에 있는 커다란 그 석상이 내 앞에 나다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막 할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떠오르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면서 막 방금 기도를 막 따발총 같이 막 미사일 같이 막 쐈더니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승리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밤 4시쯤 4시까지 기도하다 내려오는데 막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다냐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절가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더라고요. 목탁 소리가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리고 내려다 보니까 어떤 시커먼 게 하나 있길래 제가 원래 말 주변 머리도 없지만 무서움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밤중에 후레쉬 가지고 다니는데 뭔가 시커먼 거 있으면 못 지나가요. 무서워서 저기 덤빌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항상 여기 비추고 저기 비추고 비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뭔가 시커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뭐지? 그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중에 그것도 산속에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그 무서운 속에서 가까이서 그러지 비춰가지고 사람이었네. 그러고 발을 딱 뛰려가는 순간에 누구야?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막 놀래가지고 일단 막 뛰어내렸는데 막 그 큰 묘지도 뛰어넘고 막 가시도 보고 막 뛰어내고 한참 뛰어내려서 도로에 내려와서 너무 허무하더라고. 제가 막 웃었었는데 허허 웃었어요. 엄청 땀 범벅이 됐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주님이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요.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말해놓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구원받을 영혼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최대의 비극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린아이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켜주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말하면서 그분의 삶을 안 산다면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악의 도구로 바꿔지는 겁니다. 악의 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예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뭘 들어요? 매를 듭니다. 매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자, 그리고 그 매를 어떻게? 그 매를 꺾어서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을 때에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로 사용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 그리고는 뭐 해버려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메대 파사에게 망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친 내가 얄미워서 다시 징계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바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되 크게 쓰임 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쓰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쓰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임 받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